50개의 사연들이 엮어낸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4부 전태일 사상 38화 결단. 삼각산에 올라온 지 4개월가량이 지난 1970년 8월 9일 전태일은 마침내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청년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970년 8월 9일. 바로 이것이 그가 삼각산에 올라가 돌을 깨고 땅을 파고 장작을 저 나르던 넉 달 동안에 결심한 모든 것이었다. 1970년 8월 9일 나는 돌아가야 한다고, 꼭 돌아가야 한다고 내린 이 결단은 20여 년 동안 그가 겪어온 그 지독한 가난과 고통과 학대와 모멸을 벗어나기 위한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니, 이 땅 밑바닥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과 학대와 모멸을 끝장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아무 미련도, 아무 후회도,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 결단을 위해 그는 얼마나 피투성이로 몸부림치며 고뇌해왔던가. 이 결단은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잠 안 오는 주사를 맞고 사흘 연거푸 야간 작업을 한 끝에 눈만 멀뚱히 뜨고 석상처럼 앉아서 손을 놀리지 못하는 시다를 보고 그가 이를 대신해주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고 있었을 때, 피를 토한 여공의 손을 잡고 그가 병원 문을 두들기며 텅텅 빈 호주머니를 한탄하고 있었을 때, 막노동판에서 버림받은 밑바닥 인생을 바라보고 얼마나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냐, 얼마나 몸소리 쳐지는 사회의 한 색깔이냐 라고 외치면서 그가 저주받은 현실을 분해해버리겠다고 결의하고 있었을 때, 이 결단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한 인간이 현실을 철저하게 비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현실에 철저하게 저항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변혁할 수 있게 된다. 전태일이 오늘날의 세상을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라고 못 받고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고 외쳤을 때 이 결단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결단의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 그는 1969년 11월에 이렇게 썼던 것이다.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 바라네. 그러면 내성번개가 천지를 무너뜨려도 하늘의 바닥이 빠져도 나는 두렵지 않을 걸세. 그 순간 무엇이 두려워야 한단 말인가? 두려워서야 될 말인가? 도리어 평온해야 될 걸세. 완전한 형태의 안정만을 요구하네. 순간, 그 순간만이 중요한 거야. 그 순간이 지나면 그 후론 거짓이 존재하지 않네. 그 후론 아주 완성된 백일세. 그 순간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니까 전우는 염려 없네. 이 글을 쓴 후로 9개월이 지나서 그는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고 쓰고 있다. 그것은 무슨 결단인가? 돌아가야 한다는 결단이다.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결단을 위하여 다시 현실 속으로, 다시 평화시장의 짓밟힌 동심들 곁으로 아무리 외면하려고 애써도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저 버림받은 목숨들의 신음과 탄식과 통곡의 현장 속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었다. 그것은 다만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략하는 것을 거부하고 노예의 삶의 모든 굴욕과 허유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아무리 순환과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가시밭길일지라도 인간성을 위하여 싸우는 존엄한 인간의 길로 기어이 돌아가겠다는 결단이었다. 소시민적인 안일한 삶에 연연하는 일부의 지식인이나 종교인들이 상투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야말로 단순한 동참, 억눌린 사람들의 주위에서 얼쩡거리며 배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을 흔히 본다. 전태일의 경우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런 식의 어정쩡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숨을 들어 돌아감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투쟁, 타협 없는 투쟁,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는 단호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라고 말하였다.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들을 구출하는 것이 이상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심정의 단순함, 이 단호함, 이 절절함이야말로 그의 결단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전태일에게 있어서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을 위한 투쟁이란 곧 비인간적인 현실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든 인간상을 위한 투쟁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어린 동심들, 아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전태일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금방지다 하는가?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과대망상이라 하는가? 아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목소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전태일이 가난하고 못 배운 밑바닥 인간에게 강요되어 온 무력감과 열등의식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자신의 힘과 인간성의 승리를 확신하는 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스스로 선 것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전태일의 성숙한 모습, 한 각성된 청년 노동자가 스스로의 인간적인 책임에 대하여 가지는 강한 자긍을 보는 것이다. 그는 말하였다.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겠다고. 이것이 그가 원한 모든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그의 슬픔이었고, 이것이 그의 법렬이었다. 오직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삶 전부를 던져야 했다. 한 인간이 아무리 고양된 감정으로, 아무리 절절한 언어로 투쟁을 결의한다 해도 그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결단이 아니다. 그 언젠가는 가혹한 현실의 벽, 생사의 벽에 부딪혀 힘없이 허물어지고 말 헛맹세이다. 삶의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이며 죽음의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이다. 비인간의 삶에 미련을 갖는 자는 결코 인간으로서 살 수 없다. 전태일이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인간의 삶에 대한 온갖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겪고 보아온 비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것이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비인간적인 현실의 덩어리에 뭉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그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전에 비인간의 삶의 그 자체의 환멸을 느낀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는 아주 분명하게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라고 말하였다. 그랬기에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 그가 끝내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끝내 버려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였던 것은 그의 마음의 고향, 저 인간시장의 현장에서 학대받고 수모당하고 짓밟혀 파괴되고 있는 인간성을 위한 투쟁의 길뿐이었다. 이제 마음의 준비는 끝났다. 오직 거짓이 없는 그 결단대로, 아무 두려움도 남지 않는 그 완전한 결단대로 그는 이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전태일 사상은 완결되었다. 남은 것은 오직 행동뿐, 불꽃 같은 행동뿐. 한 병약한 인간이 어떠한 굴종의 성체도 파괴해버리는 저 처절한 분노와 사랑의 불길을 여러분은 곧 보게 될 것이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